구속사의 서정, 구속사적 성경 해석. 구속사의 서정과 구속사적 성경 해석의 성경적 근거. 창세기 2장 7절부터 25절 말씀. 구속사의 과정과 성경 해석은 다음과 같은 6단계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 애국. 두 번째, 은혜 구원, 대속의 은혜, 물세례, 칭의. 세 번째, 무할레시의 믿음의 의. 네 번째, 제3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다섯 번째, 할례의 믿음, 성막. 여섯 번째, 성령 세례,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 부활. 구속사의 서정과 성경 해석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 애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시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태어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을 상실하고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허물, 파라토마, 파라피터, 떨어져 나가다, 분리되어 나누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의 영혼은 네크로스로 생명 없음의 죽음을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노터부 악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태초의 아담부터 그리스도와 떨어진 존재였습니다. 이 아담은 오늘 우리를 가리킵니다. 혼자 사는 아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약의 구원이 완성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구원의 서정이 성경 해석의 근거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도 이 과정을 성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이 과정을 구원의 서정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구원, 대속의 은혜, 물세례, 칭의. 하나님과 분리되어 원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원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도 범죄, 죄라는 단어가 파라피토, 파라토마입니다. 떨어져 나가다, 허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 사하시고는 카리스,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은 아파르, 티끌,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네샤마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생명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네크로스로 죽은 시체라는 말입니다. 이런 아파르의 존재가 하나님의 하이네샤마가 들어옴으로써 네크로스로 죽은 영혼이 하인데펫이 산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면 이렇게 네크로스로 죽었던 영혼이 산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물세례 사건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신분 이름으로 선물로 넘겨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예수 신분으로 존재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으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 대속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속사람 예수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름 붙잡고 예수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중보자 예수 이름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 이름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것 아니라 예수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거듭났다. 이제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잘 섬겨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오늘 기독교 신앙의 현실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예수로 구원을 얻으라고 말입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3번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로 인치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고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무할례시의 믿음의 의의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 믿음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음은 구원의 안성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떨어져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났을 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내 안에 갇힌 그리스도가 십자가 넘어 그리스도 부활의 자리에서 둘이 하나로 연합되어야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야 나와 연합되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대속의 은혜로 내가 예수 신분을 가지면 십자가에 내가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로 넘겨받아야 영생을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번째 할례는 성령 세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의 상속자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3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신을 예수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원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의 제4음의 세례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원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회개시키는 사역입니다. 원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네크로스로 죽은 자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거듭난 것 아닙니다.
대속의 은혜로 원죄로부터 해방된 자는 반드시 옛사람은 죽고 예수 존재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대속의 은혜 경험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대사건입니다. 또한 회개의 세례는 예수 존재 상태로 복원시켜 예수로 인식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 신분이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할례의 믿음, 성화. 할례의 믿음은 예수로 다 이루었다. 예수로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활의 성령을 넘겨받을 것을 믿고 드리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오늘날 교회는 오순절 성령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로 지어지면 자신을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화를 이끌어내고 맙니다. 각자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그릇에 따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그만큼의 은혜로 넘겨받습니다. 이것이 예계의로 살리다, 깨우다, 심는 만큼 거두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넘겨받기 전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분리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자리는 성화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제물만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그는 아직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께 꿇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정욕이 산산조각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로 지어진 내 생명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맞바꿔주는 대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굴복할 뿐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역사적 예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로 산 제물이 되어 자신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대속의 은혜 구원 사건 때 물과 성령 세례까지 한 번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로 존재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 부활의 영을 한 번에 경험하고 자신이 예수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떠나지 않고 둘이 하나가 되어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되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지만 주어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영은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활의 성령을 믿으면 예수로 지어져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5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똑같은 복제 인간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죽고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넘겨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로 죽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